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나누고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오실 주실 우리를 막하시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알지 계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확고할 수 있을 줄을 생각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하면 이제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별명이냐면 그것은 이제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편지인데요. 저도 이제 뭐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나 혹은 강의를 들을 때 저도 모르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살짝 검색해 볼 때도 있고 그럴 때 뭐 빌립보서 하면 이제 편지라는 걸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다지 기뻐할 상황은 아니죠. 네,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바울 자신은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실제로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기뻐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감옥에 갇히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으며 빌립보 성도들 역시 그런 이유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는 걸 보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또 더 이렇게 널리 전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모든 장을 살펴보면 기뻐하라라는 이 바울의 사도적 권면이자 명령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서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바울의 처방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제 이 빌립보서 한 장을 딱 정리해 본다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막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자색 목감 장사 루디아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되고 세례를 받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엄청난 동역자가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장소를 옮겨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 고쳐져 버리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었지만 그 당시 군인에게 신고를 해버렸어요. 얘가 막 이상한 말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일행들이 감옥에 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밤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들이 다 벌컥벌컥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어요. 졸다가 이제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여기 감옥을 지켜야 되는 간수인데 다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고 그 책임을 나한테 물을 텐데 이제 어차피 내가 죽을 테니 자살하려고 했을 때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감옥 안에 가만히 있어요. 죽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 역시 그리고 가족들 역시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는요 특징이 있다면 이런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방인들이 개척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건데 뭐가 느껴지세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막 사랑이 막 귀하게 여기고 막 사랑하고 막 너무 막 친근하고 막 보고 싶어하고 너무 그리워하는 막 애틋해하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렇게 느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보니까 저번 주 설교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오늘은 성도의 인생.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 맞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인생이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중보기도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카톡방에서도 또는 SNS에서도 여기저기서 기도해달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또는 우리가 기도해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하죠.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글로써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저를 포함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정말 기도하는지. 물론 진짜로 그 중보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혹은 내가 중보기도를 했을 때 드렸을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그런 카톡들 가운데서 수많은 중보기도 제목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댓글이 달리잖아요, 반응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냥 안녕, 고맙습니다 라고 이런 그냥 인사처럼 약간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항상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전화를 통화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이제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그냥 거기다가 대고 그냥 바로 중보기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 부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르륵 글을 남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하면
나중에 솔직히 못할 것 같아서. 예.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면 우리가 언제 중보기도를 하게 될까요?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3절 말씀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생각이 나고 이제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몇 주 전에 물어보셨죠. 우리 왜 이렇게 친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서로가 항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어느 한 가지 때문만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서로가 항상 서로를 생각하지 않아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좀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정말 친밀함이 느껴지고 또 참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저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인생은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막 사랑스러울까? 그 이유가 바로 5절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매임, 갇힌 것들, 감옥에 갇힌 것.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한 여러 번 갇히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전과자라는 거죠. 전과자. 여러 번 감옥에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그런 사도 바울의 매임과 복음에 대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기쁘고 기도가 절로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년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약간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원하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떠났대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면 전우회라는 게 있어요. 전우회. 네.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같은 부대가 되고 같이 훈련을 하고 같이 자고 먹고 같이 고생을 합니다. 왜 그 전우회가 생기냐면 엄청 고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사훈련소를 가면 6주 과정이 있는데 군사 기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막 사회생활 하다가 그냥 자기 개인 생활 하다가 그 단체 생활 6주 기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다들 그 6주의 과정이 끝나면 자신의 부대를 다 이제 배치받게 돼요.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미 6주 동안 우리가 막 함께 했기 때문에 막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막 전우회가 이미 막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꼭 연락하자, 다시 만나자, 너 어디 사냐, 막 서로 막 진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막 가슴이 막 찡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뒤에서 정말 가소롭게 바라보는 그 논사훈련소 교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야 됐어. 그런 거 하지 마. 어차피 찾지도 않아. 다 기억하지 못해. 잊어버린다. 근데 진짜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 이제 군생활 하는 가운데 뭐 이제 또 계속 만나는 사람들 이제 군생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전우의 마음이요 진짜라는 거예요. 왜 전쟁 영화 보시면
막 전쟁하다가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을 맞고 쓰러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람보가 되죠. 으아 하면서 막 다다다다 막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나와 같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고생했던 내 전우가 죽으니까 그게 더 막 분노로 일어나서 처음에 막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사람도 내 전우가 죽는 것을 부르게 돼서 더 전투력이 상승해서 그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아닌데 괜히 마음이 어렵고 막 안타깝잖아요. 어느 교회 막뭐 공격받는다더라. 어느 교회 막 코로나 단체로 걸려가지고 막 또 교회가 핍박받는다더라.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너무 우리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가 막 욕하고 있어. 막 하나님 저주하면 가서 그 입을 좀 이렇게 탁 쳐주고 싶고 쳐주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일 때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있었던 일을 나누는데 중학교 때였나? 이제 모성진 친구가 지금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돼서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근데 그 친구 어렸을 때 막 저한테 있었던 일 얘기해 주는데 누가 자기만의 친구가 막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깐죽거렸대요. 근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있고 믿고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답답해서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아도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임을 알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도이구나, 그래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으로 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또 이어져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그래 내가 성도이고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 뭐 그래도 좋겠죠. 다 선교사가 되어도 다 좋겠죠. 그러나 다 선교사가 되면, 다 외국으로 나가면 내 가족은, 내 이웃은, 내 직장 동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진정한 전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삶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게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얘기하면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치 그 출애굽 1세대와 같은, 하나님이 분명 명령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그냥 가서 싸우라, 정복해라 라고 했는데 뭐요? 저희 안 할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먹고 싸고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죽고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면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면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막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소망함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 소망보다는 이 세상 소망을 되게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많은 것들을 좀 누리고 싶죠. 결과물도 열매도 얻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내가 높은 자리에서 좀 많은 권력들을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다 좀 당연한 마음을 끌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잠시 맡겨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착한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착한 일이 무엇일까? 아까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나눴는데 여러분 착한 일이 뭐예요?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정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욕하지 않고 뭐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착한 일이죠. 이것도 착한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즉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필요한 과정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기도와 함께 주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